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증거를 요구하지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법정입니다.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이지요. 아무리 살인을 했다고 자백을 해도 살해 도구를 찾지 못하면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기소를 하더라도 승소하기가 힘들죠. 눈에 보이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또 다른 곳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면 증거를 요구하지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속성은 2000년 전 사람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의심하였고 2명의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행함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맞다, 내가 메시아다. 명확하게 대답하시며 세례 요한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설명하십니다. 그 첫 질문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것, 믿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여기에 모였는지. 주님의 이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2 제자들을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먼저 질문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입니다. 광야는 특별한 장소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요한이 있던 곳을 광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러 왜 광야에 갔느냐는 물음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그 사역을 준비했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세례 요한은 빈들 광야에서 살았으며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척박한 광야로 나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전반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마태복음에서는 광야로 향하는 이 무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장 5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 온 유대야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아멘. 현재 예수님께서 계시는 갈릴리에서 광야까지는 대략 10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3박 4일을 꼬박 걸어가야 되는 거리죠. 갈릴리 사람들이 왜 멀고 험한 길을 걸어 유다 광야로 갔을까요? 왜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일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때문일까요? 당시 요단강 좌우로 넓게 갈대밭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갈대밭의 경치와 풍경은 볼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갈대는 그런 갈대숲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갈대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갈대숲이 아니라 갈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갈대 하나를 세례 요한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갈대의 특성은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부러진다는 것이죠. 그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 세상 풍조, 사상, 사람들의 평가 등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 중심, 원칙이 없는 나약하고 타협한 그런 사람이 갈대와 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 거장 백향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백향목 같은 선지자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도전하며 회개와 그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헤롯 왕의 죄와 악행을 반복하여 책망하며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선포했지요. 그 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강한 백향목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까지 그 먼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25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두 번째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간 이유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나간 것이냐 묻지요. 부드러운 옷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값비싼 옷을 의미합니다. 화려하게 사치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권세, 부,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습니다. 갈대는 광야에 있지만 굳이 광야까지 나가서 볼 만한 곳이 아니죠. 역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들의 입장에서 어쩌면 볼 만한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하면서 세상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정의를 지키기보다 자신의 안락과 평안, 이익을 위해 정치적 이점 아첨하는 그런 사람, 요한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요한의 옷이 무엇이었습니까? 낙타털 옷, 허리에 가죽띠. 음식은 뭐였죠?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자연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입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은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포했으며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또한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며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요한은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잘못을 책망하며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책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감옥에 갇혔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세례 요한은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이상을 원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자리에서 기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과 함께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선지자이지요. 큰 무리가 광야에 나간 이유,
3박 4일을 100km를 걸어간 이유 오직 한 가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지요. 누가복음 20장 6절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아멘. 또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요한을 선지자라고 불렀었죠.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선지자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무리들이 선지자인 요한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갔습니다. 100km를 마다하지 않고 사흘길을 걸어 광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을 만나러 간 것일까요?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지도 않았고 누더기 낙타 털옷을 입었고 수염은 덥수룩해서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 몸매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선지자였기 때문이지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각지에서 광야로 가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죠.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이들을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까지 이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을 수 없는 갈급함이 있죠. 사흘을 굶어서 나무 담 안 넘는 놈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착한 사람도 배고프면 도둑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굶주림의 갈급함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적인 굶주림 말입니다. 이 갈급함은 그 어떤 곳을 채워도 채울 수 없기에 더욱 괴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사흘길을 걸어 광야로 간 것이죠. 우리의 영적 갈급함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모금만 마시면 모든 갈증이 해결됩니다.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지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 이 말은 요한은 그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선지자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요한은 특별한 선지자인가요? 부드러운 옷을 입지도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사람, 그 한 선지자, 그런 그가 예수님 당시까지 역사상 가장 큰 인물 선지자라니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은 백향목 같은 선지자여서일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특이한 점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모세, 엘리야, 엘리사를 보면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이들을 보면 오히려 세례 요한이 더 작은 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선지자보다 훌륭한 선지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요한은 특별한 선지자인 이유는 특별히 예언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람 말입니다. 바로 앞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여기서는 요한이 누구인지 구약의 예언을 통해 드러내고 있지요. 요한이 특별한 선지자인 이유는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한 사람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엘리야였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실제 엘리야는 아니었지요. 당시 사람들이 기다렸던 부활한 엘리야 혹은 하늘에서 떠돌다가 내려온 사람이 요한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했을 때 가브리엘은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는 성경의 예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엘리야와 같은 그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올 사람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단호함과 강직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도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 말입니다. 그런 요한을 모두가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을 싫어했지요. 하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요한의 사명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특권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저 멀리서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언했을 뿐인데, 하지만 요한은 그 메시아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선지자이지요.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했던 놀라운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보며 증언했던 그런 특별한 고난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가진 사명이었고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특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하고 있지요.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큰 자인 이유는 그 자신의 위대함, 화려함, 이력, 명성, 세상적인 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큰 자인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때문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소명 때문에 그에게 부여된 소명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주권 속에 정확히 그 시대에 그를 불러 세워 사역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역할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주시고 수행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가 된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예, 권력,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으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표현은 위대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이기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신약의 성도에게 밝혀진 계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인 성경 때문에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큰 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지요. 하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큰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요한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9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분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죄사함으로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세례가 없었지요. 의식적으로 손을 씻거나 하는 것은 있었지만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가 있었지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베푼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자신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종교적인 행위나 혈통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요한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혈통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자신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이 받았던 세례를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르치던 지도자들은 그러한 세례를 거부했죠.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하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사실은 백성들보다 이들이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잘 알고 가르쳤던 사람들이고 또한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요한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몰랐을 리 없지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옳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이 옳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뜻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수 있지만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을 거부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절하는 것이 되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 선지자가 분명히 선포했던 하나님의 메시아도 거절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과 불순종으로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큰 자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물으셨지요.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받은 소명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 기준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삶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참 대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단한 삶,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비를 보지 못했던 노아는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배를 산꼭대기에 지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으며 모세는 땅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보다 더 큰 자, 가장 큰 자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가 가장 큰 자라고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감당했던 사역 때문이지요.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큰 무리는 요한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사흘 길을 걸어 100km를 마다하지 않고 광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 오시진 않았습니까? 혹시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 땅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예배 가운데 관객으로 찬양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구경꾼으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금요일 저녁 노회청년대학부와 더 큰 은혜와 함께하는 그 예람 모십 찬양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찬양 TV 예람 모십 아닙니까? 찬양을 시작하는데 큰 음악 소리와 섹션으로 인해서 압도당했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던, 유튜브에서만 보던 그 찬양을 실제로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창예배가 끝나고 나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는 찬양이나 화려한 음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이 굽혀 팠습니다. 겟셋마네 기도의 자리로 가며 가룟 유다는 은 30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잡으러 갔고 베드로는 칼을 들고 갔습니다. 각자 기도가 목적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들고 간 것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합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 합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날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확장을 위함인가. 제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무엇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말씀에 기대 없이 오셨다면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의 열매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큰 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왔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